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궁금증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한 계명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면, 이런 계명이 있으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을 뿐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경험적으로 제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빗대서 말씀드리면, 자녀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인데 반해서 부모 공경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자녀에게는 100번도 더 까칠하고 그 새를 알려줄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인데, 부모에게는 까칠하고 3번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데, 부모를 향한 공경은 참 많은 노력과 의식과 의지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계명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보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쓰이는 것이 경외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라와 경외하라는 실제로는 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라는 말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에서도요, 열왕기서에서도요, 레위기에서도요, 신명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외에 딱 하나, 부모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쓰이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부모에게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생명으로 온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지요? 부모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부모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창조주는 아니지만 그 창조의 섭리에 포함되어서 사용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만 쓰이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쓰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이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공경,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우리 규원이, 혜원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잖아요. 보통 스타렉스 타고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게 뒤에 공간이 스타렉스다 보니까 다른 차들보다 넓으니까 그 의자를 눕혀놓고 의자를 미끄럼틀 삼아서 미끄럼도 타고요. 놀랍죠? 미끄럼도 타고요. 그 뒤에 손잡이 이렇게 잡는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 잡고 원숭이 놀이라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흔들흔들 하기까지 합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운전하고 또 운전해서 피곤해지다 보면 아이들에게 먼저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좀 조용히 해주겠니? 좀 조용하게 우리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너무 피곤한데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너네 다 어떻게 한다? 띄놓고 간다. 니네 다 내려놓고 간다. 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려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랑 준하 집사님 차에서 내려놓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떼어놓고 간다, 내려놓고 간다 하다가 내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자유로였던지 그게 고속도로 어디였던,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은데 내리라 그래가지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차가 가요? 갑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뒤로 후진을 해서 오셨던 것 같지는 않고 어디로 빠져나가셨다가 길을 다시 타셔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오셨어요. 제가 준하 집사님 아버지 오시는 동안 손 꼭 잡고 울고 있는 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꼭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시죠? 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화가 나서 내리게 한다고 하지만 내리게 하지 않는 사랑이요. 또 설령 내려놓아도 다시 찾으러 오는 사랑입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사랑, 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셋 셀 때까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셋 셀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해놓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뭐예요? 둘 반, 그 다음 뭐예요?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을 외치면서 참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사랑. 여러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내 자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진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가장 가까이,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만을 향하여서 쓰여지는 공경,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쓰여지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부모님에게 쓰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 참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연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징계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부모가 그 자녀를 끌고 장로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돌로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무섭지요. 참 무섭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 부모님을 오히려 경외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무서움보다, 이 두려움보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분명히 이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계명이 시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반역한 아들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그것과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계명이 주어졌음에도 시행된 적이 없느냐, 그 흔적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느냐? 이유는 한 가지겠죠. 부모님이 고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에 대한 두려움보다, 공경하지 않아서 내가 겪게 될 두려움보다, 무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더 이상 공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고백으로서의 공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계명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까지 공경해야 하는가? 나는 그럼 공경만 하다 끝나는 것인가? 내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부모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처음 겪는 일들이라지만 제 인생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 규원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불경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거의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거듭나는 일에 준하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일이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거죠. 부모가 된다는 건 저에게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나는 공경만 하다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에게 또한 공경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는 언젠가 부모가 되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도 언젠가 또 부모가 됩니다. 공경하고 또한 공경받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구 절벽의 시대에, 저출산의 시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도 너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공경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자녀도 그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고 공경을 받고 공경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길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공경의 대물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고 공경받는 이 놀라운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언약의 말씀까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공경받을 수 있는가? 부모는 공경받도록 자녀를 향한 책임을 다하라는 부모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무작정, 맞습니다. 부모니까 공경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자녀가 나에게 내가 부모니까 공경해라가 아니라 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에게 공경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내가 공경받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할 자녀를 향한 책임은 무엇일까?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실 건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쉐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뭐라고 오늘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어느 때에든지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하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어느 때에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외우게 하라, 읽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 안 가르쳐도 말씀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태권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이래가지고 아무도 제가 태권도 사범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태권도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태권도를 하다가 처음에 흰띠 메고 시작하거든요. 흰띠 메고 한 1년쯤 되면 빨간 띠까지 갑니다. 저 다닐 때 얘기예요. 빨간 띠를 다니다가 이제 국기원에 가서 심사를 보고 오면 1품이라는 걸 따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 1품이 1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단인데 어른들, 성인들의 기준에는 단이고 이게 우리 학생들,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게 단위가 품이에요. 그래서 1품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 1품을 딸 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1품을 따기 위해서는 저 강남에 있는 국기원에 가서 심사를 했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시험을 쳤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만 있냐면 이게 주일날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이게 1품을 따야 되니까 1품을 따야 돼서 제가 국기원에 가는데 학원에서 봉고차로 갑니다.
그래서 가는 것은 갔다 왔다 하는 것은 걱정이 없는데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주일날밖에는 시험이 없으니 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다 너무나 당연하게 아시는 대로 뭐 여러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돼. 가고 싶은데요. 안 돼. 가게 해주세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밖에 없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저만 빨간띠예요. 저보다 늦게 시작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 품띠 메고 태권도 도장에서 막 다니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이 품띠, 이 띠가 뭐라고, 이 띠 매면 권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품띠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 1품 이상반이 따로 있어서 그 친구들은 거기 가고 저는 계속 빨간 띠니까 계속 똑같은 품새하고 하는 거예요. 겨루기도 제가 더 잘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2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후로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몸도 크고 해서 겨루기를 하면 지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대회 나가면 막 메달 따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품띠를 못 따니까 승급을 못 하는 거예요. 국기원을 못 가니까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태권도장 가면 저랑 안 놀아주고 계속 저는 품띠 바로 밑에 빨간 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포기했을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졸랐어요. 그런데 저의 꺾이지 않는 마음보다 더 꺾이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니까 이게 승품 심사가 2달에 한 번 토요일에 치러지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랑 태권도 관장님 단 둘이서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그 공간의 냄새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봉고차 운전석에 관장님이 타고 그 옆에 저랑 혼자 타고 가면서 심사할 때까지 처음에 인사하고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어색한 공기가 계속 흘렀던 그 차 안의 공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그것도 너무 서러웠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서로 의지도 되고 가서 맛있는 것도 그 주변에서 사 먹고 했었는데 그거 못해서 그것도 서럽고, 그동안 딸 수 있었는데 못 땄던 것도 서럽고, 아버지 그거 엄청 미웠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못 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토요일에 못 갔던 그 주일날 승급심사를 못 봤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여러분 저에겐 신앙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어린이 주일학교 헌금 1,000원 드리면서 그 1,000원 다리미에 다려서 저에게 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에겐 신앙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말씀 한 절 읽지 않으면 밥상에 앉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이 저에겐 사명이 되었고, 날마다 혼나던 찬양 시간이 저에겐 은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지식해 보이고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일요일날 주일날 국기원 가서 심사, 그날밖엔 시험이 없는데 그날 시험 못 보게 하는 그런 고지식한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에게 물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왕중앙의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고지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십시오. 융통성 없어도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까지 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경받는 부모로서의 자격이요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으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우러나오는데 부모를 향한 공경은 참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 지키게 하신다.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부모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 우리를 내신 분이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닮아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만 하다 끝나는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대물림을 통해서, 공경의 대물림을 통해서 공경하고 공경받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공경받아야 하는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